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6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을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뿐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도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의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258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품어주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목숨과도 같은 의미로 이들에게 삶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들은 자랍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엄격한 그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또 어떤 날을 지킨다든지 하는 이런 습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자란 이방인, 이 유대인들, 이 성도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어떠한 날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얻은 그 자유, 마음껏 즐기려 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음식이나 어떠한 날에 얽매이지 않았고 또 얽매였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깁니다. 반대로 고기를 금하는 안식일 또 그 날을 성수하는 그 유대인들은 또 이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방 유대인들을 비판함으로써 서로가 앙금이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인인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모든 주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용납하고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든 연약하든 구별하지 않고 양쪽 모두 다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는 용납하셨던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비판은 그러한 곳 가운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은 백성끼리 서로 멸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격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을 세우거나 안 세우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러분 형제입니다. 그 때문에 허물을 용납하고 가슴에 품고 사랑해하고 솔직하고 꺼리낌 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오늘 우리 모두, 연약한 형제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열등감이나 또한 결함, 또 다름을 그들이 느끼지 않도록 오늘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유대인들이 형식으로 지켰던 월삭이나 축제나 또는 금식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특별한 절기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반면 초대교회 성도들, 구약 시대로부터 규례로 준수해온 이런 날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의 날로서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한 날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상의 제물입니다.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먹는 음식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므로 먹을 수 없다. 반면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쪽은 그렇습니다. 고기는 고기에 먹어도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형식과 이해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큰 불화로 여기에서부터 어려움을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날이 주의 것이라 가르치고 또 특별한 날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들은 이러한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또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 걸림돌이 되었고 또 이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기까지 함에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먼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의견의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오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형제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 돼야 할 성도가 분열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것을 포기하고 형제를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때론 양보와 배려를 믿음 가운데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본문 7절과 9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난 이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먼저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 되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의 주가 되셨음, 그리고 또한 산자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 이하의 내용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그래서 진정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 돕는 자로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장 13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 서시는도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이런 죄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판단 대신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들보다 판단과 비판의 일들보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를 품어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인 및 취업을 위한 기도회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한 건강한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 감사합니다. 10대를 지나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이르게 하시고 대학이라는 높은 배움과 직장을 통해 사회에 이뤄내주면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부모의 교회를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하는 양육하는 일에 부족하고 게을렀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오니 부모의 욕심과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 세상적인 시선으로부터 자녀를 지나치게 주관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자녀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중적인 혼란을 준 것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생활의 분주함과 안목의 한계로 인해 자녀에게 건강한 사랑과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지 못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부모의 조급함을 침착함과 인내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부모의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녀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모의 부족함으로 자녀에게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더욱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니 자녀들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주셨던 비전과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의 선한 목자 되심과 영적 부모 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 최선 위에 역사하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제롭게 사용하여 반드시 해결하고 익혀야 될 부분을 선택하고 점검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그동안 막혔던 부분을 이해되지 못한 내용들이 풀리고 이해되는 경험 있게 하여 주셔서 시간의 효용성을 더해주시고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서 청명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시험의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마다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동안 준비한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답안을 작성할 때 미련 체크하지 않고 정확히 답안을 작성하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부터 끝날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시험 감독과 시험장의 긴장감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와 정시 취업을 위한 시험을 선택하고 지원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체험 있게 하여 주셔서 시험의 결과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도전이 잘 조화된 진로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배움과 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입학의 시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자녀가 대학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한결같이 동행하신 하나님 가운데 기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입학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자녀가 대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옳고 신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초중고 배움의 생활 가운데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자녀의 영성과 적용이 따라가 건강 안에서 마음도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이든 직장이든 자녀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오신 환경을 통하여 환경으로 성장의 과정을 기대하오니 직접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것으로 만남에 만난 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과 새로운 환경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 잘 발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현, 김노엘, 김민아, 김유주, 김혜성명, 지훈, 박도훈, 박아윤, 손신현, 심수곤, 양성준, 이지훈, 정서현, 정윤아 제약장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삶의 길에서부터 복음의 길까지 지쳐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린 마음들로 인해서 복음의 뜨거움의 열정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함을 통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배려가 넘쳐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타국 선교지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재정과
도움의 일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넘쳐 흐르도록, 기적과 감격의 순간들이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 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몸져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자녀들이 외톨이가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퍼함과 아픔으로 누워있는 그 자녀의 마음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기적이 오늘 그 가정에서도 넘쳐 흐르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남광교회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